3일 저녁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 역사를 다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신 그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놀라운 사역을 오늘 또 배웁니다. 황제의 세계를 허물어버린 참으로 식민지인으로서의 그 사역이 오늘날 이렇게 평등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게 해주셨고, 참으로 모든 정권이나 국가 위에 하나님의 도시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시고 듣는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영을 주시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맡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만 내가 앉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뭐 좋아진다고 하니까 아주 오래가네 이게. 그렇게 알고 그 말씀 페이퍼를 읽어나가면서 테니까 봐요. 하버드 대학 론 하이패츠라는 교수가 말하기를 리더십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되 그 실망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실망시키는 기술을 리더십이라고 한다. 즉 실망시키는 것도 리더십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망시켜야만이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그 새겨진 그걸로 인해서 분발이 돼서 더 일을 잘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리더십의 기술 중에 하나는 직원들이 됐든 신자들이 됐든 교인들을 실망시킬 줄 알아야 한다니까. 이거 묘한 이야기지. 그냥 교인들의 마음에 맞는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양떼를 가르치는 게 아니야. 실망시킬 때는 완전히 실망시켜버려야 돼.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그걸 해야 돼. 엄청난 실망을 줬는데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실망을 줘버렸다니까. 근데 이 교수 이야기는 감당할 수 있는 실망만 주라는 거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 주간에 사람들을 완전히 실망시켰는데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는 군중이 원하는 권력을 휘두르실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군중들은 왕으로서의 예수만 생각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왕으로 군림한다는 걸 끝까지 믿고 따랐다니까.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왕으로 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로마, 그때가 다스리던 때잖아. 로마라는 나라를 물리쳐서 이겨내고 독립을 되찾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그걸로 그런 왕으로 오신 거로 다 믿었다 이 말이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46절에서 그 말씀하는 거 듣는 순간 실망할 수밖에 없지. 내 나라,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건 오늘날까지도 진리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 지옥 같은 세상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냐. 속세의 세상, 이거는 속세에 불과할 뿐이야. 하나님의 세상은 아니야. 정치 권력 저 너머 세계를 보았어 예수님은. 정치권 안의 세계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간의 나라를 바꿔버린, 지금 오늘날 싹 바꾸고 있는 거 아니야. 제한된 정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그가 남긴 유산의 일부지만 먼저 예수님이 죽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 과연 군사적인 선언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저 아래 동네에 가서 나귀 한 마리 끌고 와라. 주인이 쓴다고 하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빌리러 갔지. 그 빌려온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그런 게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말을 듣고 그 주민들이 양쪽 길로 쭉 늘어서 갖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가 갈 수 있도록 쫙 깔잖아. 왜 그랬을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군중들이 외쳐댔거든. 진짜 왕으로 알았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사람들 흔히 종려주의를 순전한 아이들의 행렬 정도로 생각합니다. 종려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옛날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외세의 손이
그때는 그리스야.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그리스가 먼저 다스렸고 그 다음에 로마가 다스리고 예수님 올 때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세상이었어.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그리스가 먼저 다스렸거든. 이게 BC로 보면은 약 200년 전이야. 200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BC 167에서 140년 연간에 167년에서 142년 이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생겨요. 이때는 그리스가 다스리고 있었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BC 약 3년에서 5년 사이야. 뭐라고? BC 3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났거든. 근데 이게 167, 즉 142니까 얼추 잡아도 한 예수님 태어나기 150년 전에 그리스가 다스리고 있었어. 로마가 아니야. 근데 그 안티오쿠스 4세라고,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포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혀버렸어.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거든. 거기에다가 제우스 동산을 세워버렸다니까. 성전에다 제우스 동상, 제우스 신이라고 그리스 신이 있어. 그 동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막 발라대고 그 다음에 할례도 못하게 하고 금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같은 유대인도 그리스라는 것이 이제 헬라잖아. 헬라 편을 드는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스 편을 절대적으로 막 성전을 더럽혔다 해갖고 독립하자고 그냥 그리스를 그냥 혐오하는 그런 국민들 두 파로 나눠진 거야. 뭐 말인지 알아?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칙사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성전에서 금괴나 이런 금을 빼가려고 칙사를 보냈어요. 그것까지 빼가려고 하니까 이 마카비 이쪽에 형제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일어나가지고 칙사, 왕이 보낸 칙사를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헬라 편을 듣는 유대인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독립된 왕국을 드디어 만든 거야. 그래서 이게 하누카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이걸 수전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지키고 있어. 처음으로 독립된 나라를 찾았다니까. 근데 이게 불과 몇 년 못 가갖고 로마에 또 망하는 거예요. 로마에. 뭔 말인지 알아? 그렇지만 하여튼 독립된 왕국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말하자면은 이것을 기념으로 지켰던 거예요. 종려나무.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종려나무가 국가의 나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무궁화처럼. 뭔 말인지 알아? 무궁화처럼.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올라오는 길에다 깔았다고 할 정도 되면 얼마나 왕으로 얼마나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왕으로 기다려. 종려나무 가지를. 심지어 동전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나와. 그 당시 이스라엘 동전에도. 그 정도로 종려나무는 엄청난 그 국가의 상징이 되었던 거거든. 근데 그것을 꺾어서 깔아놨다 하면 뭐예요? 왕으로서 모셨다는 거거든, 예수님을.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 됐던 거고, 로마에 맞서서 두 차례 큰 전쟁이 이제 그 후에 또 일어나. 예수님이 죽은 뒤에. 두 차례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반군은 불법으로 동전을 제주에 썼는데 그 동전에도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어요. 왜 이거 불법으로 했냐? 로마의 동전만 제주에서 주조한 동전을 써야 됐거든. 근데 거기에는 형상이 나와. 시저 로마의 황제 얼굴이 나온다니까. 동전이 한쪽에 로마 황제 얼굴이. 그 형상을 제일 싫어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머니에 넣고 갖고 다니질 않았다니까. 근데 전쟁을 벌리면서 로마와 대항하고 싸울 때 이제 동전을, 자기 나라 동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종려나무 가지는 미국을 말하면 코끼리, 당나귀, 엉클샘에 해당하는 정치적인 상징이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무궁화 정도가 돼요. 무궁화. 로마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는 투사 앞에서 빨간 천을 흔드는 거랑 똑같아. 그 왜 스페인에 왜 투 싸움 있잖아. 소. 거기다가 빨간 천 흔들면은 그냥 씩씩거리고 하면 되잖아. 예. 로마인들 앞에서 붉은 천 흔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로마의 반기를 드는 거거든. 선전포고였어, 선전포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선
승리의 입성도 군중이 보기에는 뭐 이거 뭐냐? 군사적인 선언이야. 로마를 드디어 이겨낸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은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무리의 함성을 통해 나타냈다. 우리는 우선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뭐야? 복이 있으며. 그 다음 소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여호와 길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이다. 그런데 무리가 한 말은 그것이 아니다. 무리가 한 말은 찬송하리로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걸 외쳐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말해서 빌라도와 헤롯과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 이름이야. 가이사를 무너뜨리려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걸 외쳐대 버린 거예요. 드디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 예수가 독립을 시키고 왕으로 말하자면 드디어 오셨다. 이걸 외쳐댄 거예요. 이것은 싸움을 도발하는 거예요. 로마하고 싸우자는 거거든. 그 앞에다 예수를 세우고 예수가 앞장서서. 하지만 예수는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서 이게 문제야. 이게 싸우러 온 게 아니거든. 예수님은 호산나는 갑자기 멈춰버렸고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실망을 해버렸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은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위에 불길하게 걸려있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 머리 위에 있는 명패에 유대인의 왕으로 써붙였다니까. 이게 조롱거리거든. 자칭 유대인의 왕 이랬다니까. 그 십자가 위에 명패에도 그걸 써붙였다 이거예요. 그가 왕이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어. 특히 실제 왕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 헤롯 대왕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아기 사이에 그 헤롯 대왕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 예수 동방박사가 찾아간다고 하니까 그 2살 아래로 베들레헴 고을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렸지. 그 빈장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예수의 여러 왕 사이에는 알았어요? 예수가 성령이 된 뒤로 더욱 악화가 된 거야. 그리고 헤롯은 예수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헤롯이야. 죽어버렸고 헤롯의 유사히 상속되는 과정이 아주 지저분했어. 그는 7개의 각기 다른 유언을 남겼는데 헤롯 아들 중 아켈레오가 있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 지분과 관할 영토를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세 아들놈들이 로마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세 아들이 다 영토를 달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 자기 아버지가 다스렸던 땅을 3개로 나눠줘. 로마가 뭐 말인지 알아? 가니까 3개로.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군봉왕을 해라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헤로디아라는 또 손녀까지 포함해서 헤롯 일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치 번트 헤비급 차편 옛날 조지 포먼이 있었어요. 유명해. 그 5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조지 주니어, 조지 3세, 조지 4세, 조지 5세, 조지 6세라고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헤롯도 그 아들들을 헤롯 뭐라고 했어?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필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야. 헤롯을 자기 이름을 다 따가지고. 아킬레오는 황제에게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 직전에 황제의 군사들이 6월절 기간에 성전 지역에서 3,000명의 유대인 애국지사들을 처형을 한 적이 있어요. 3,000명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제에게 대표단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 아켈레오 왕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표단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켈레오가 먼저 가버린 거예요. 로마에. 우리 왕으로 보내지 말라고. 대신에 그들은 시리아의 관할에 하에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총독만 우리를 다스려달라. 그때는 시리아라는 나라, 지금 오늘 전쟁하고 난리났. IS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시리아에. 지금? 지금 시리아가 끝나. 그 시리아에 큰 총독이 있고 그 밑에 총독이 빌라도야. 시리아에서 파견 나온 총독이야. 이스라엘. 황제는 어쨌든 아켈레오를 그냥 왕으로 세워서 보냈어요. 본국으로 돌아온 아켈레오는 이제 유대의 대표단이 자기를 왕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가서 이야기해버렸다죠. 대표단이. 그게 이제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받고 와가지고는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니들이 다 와. 대표단을 갔던 놈들 다 죽여버려, 데려다가. 이렇게 잔인한 놈이야.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가 어렸을 때 요셉이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 이게 나와요. 시작. 그러나 아켈레오가 나와. 이게
이게 아켈레오.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막 사람을 죽여대니까 거기를 가기가 무섭잖아.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결국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아켈레오가 갈릴리 지방에 분봉왕으로 오니까 거기 있다가는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하자면은 천사를 시켜서 나사렛으로 예수를 보내버린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결국은 나사렛으로 하나님 가게 했다 이 말이야. 이제 알겠어? 그런데 이제 예수가 종려주일 모인 무리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 아까 막 호산나 하면서 종려주일날 양쪽으로 늘기 들어서서 환영했던 무리들에게 문제를 어떻게 일으켰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누가복음 19장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물으니 누가복음 19장 말씀.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해피엔딩이 비유 속에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아? 이스라엘 정복시킬 왕으로 온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위험한 행보였어.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 이게.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 말하는 위험한 장소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자꾸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 예수님이. 뭔 말인지 알아? 또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말이야. 이 말을 평소에 많이 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생각한 것은 인간이 사후에 가는 천국을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만 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에 자체적으로 왕을 두실 그 날을 하나님의 나라로 알았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숨겨버린 거예요. 이제 알겠어? 아멘. 이미 여러 세기 동안 그랬듯이 예수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커다란 위기는 이것이었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라 뺏긴 서름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살았잖아. 나라 한번 제대로 세워보지도 못하고. 나라가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로마라는 나라였지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로마는 황제가 신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문제야. 로마는 황제마다 내가 신이다. 나를 주님으로 섬겨라. 주로 섬기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 로마가 관대한 정책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정책이야. 종교란 모든 종교는 선을 지향하거든. 공동적으로 목표가 다 선한 걸 목표로 추구하는 게 종교거든. 그게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게 정복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신들을 다 믿으라고 허용을 해준 거야. 로마는.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래서 번진 거예요. 유대교도 허라 이거야. 그 대신에 황제를 주라고 좀 하라 나를 신이라고 하라 이것만 하면은 어떤 종교도 포교를 허용을 해버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근데 이제 기독교가 몇 곡이 가서 이제 선 거예요. 허갔어? 한번 생각해봐. 황제를 주님이라고 허갔냐고. 다른 애들은 다 주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살아남았어. 모든 종교가 박해를 안 받았는데 유난히 기독교가 박해받은 이유가 뭘까? 황제를 주라고 안 해버렸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분만 또 하나님 이분만 유일한 우리의 주님입니다 해버리니까 로마 황제들이 뚜껑 열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대 박해라 해가지고 거의 한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결국은 로마가 졌잖아. 그리고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313년 AD야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렸잖아. 국교로. 그 전까지 얼마나 박해를 받았냐 이 말이야. 그런데 국교로 되는 것도 이건 문제가 큰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정치하고 분리가 돼야 돼요. 합쳐져 버리면은 이제는 종교가
말하자면 국가를 엎어버리거나 짓밟아버리고, 이 종교도 그래요. 기독교도 특권을 주잖아.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특권 있는 곳에 비리, 부패, 부정이 다 몰려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지금 로마 교황 난리 났잖아. 난리 났잖아. 어? 저 젊었을 때 한 일들이 다 지금 까발려지고 있잖아. 응? 그렇게 천주교가 가장 큰 말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천주교만 그러냐? 기독교도 그러고 불교도 그래. 불교도. 눈사람 가서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불교도 난리가 났잖아. 기독교만 난리 나는 게 아니라니까. 종교라는 거는 특권의식을 갖잖아. 또 커지고 비대해지잖아.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거든. 어차피 이거는. 그럼 인간은 죄하고 가득 차 있잖아. 죄된 인간이 만든 것은 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권하고 멀어지 않은 게 종교예요. 근데 313년에 국교로 삼아버렸잖아. 이 바람에 천주교가 오늘날 이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켜버린 거잖아. 중세시대까지 아주 그냥 다 죽일 놈 다 죽여놔 버린 거야. 성경 있는 놈도 다 화형을 시켰으니까 성경 읽지 못하게 하자. 면죄부나 팔아먹고 돈만 주면은 너희 아버지, 네 조상 지옥에 가 있는 거, 연옥에 가 있는 것까지 다 불러다가 천국 가게 해주겠다. 돈 얼마 내라. 이게 면죄부야. 베드로 성단 지으려고. 천국 가게 해준다고 돈 받고 팔아먹다가 그것이 눈덩이처럼 돼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마르틴 루터 신부에 의해서. 나라는 있어. 로마라는 나라. 황제를 신이라고 했고, 로마는 황제가 주다, 주님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중에 교회가 그 표현을 빌려다가 예수가 주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가 주님이 된 거예요. 이제 알겠어? 황제가 주가 아니라 누가 주다? 예수님 주가 주님이다 이 말이지. 로마의 동전에도 황제의 형상과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어. 로마의 동전에 신의 아들이라고. 독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어. 왜? 그 황제의 형상을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형상을 금했거든. 오늘날 그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철저히 지켰거든. 그리고 헤롯은 대제사장을 지명할 수 있는 특권을 살려서 그를 전통적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뽑지는 않았어. 아무나 헤롯 자기한테 협조적인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아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어겨버린 거예요. 제사장 제도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제사장의 신성한 예복을, 대제사장의 예복을 안토니아 요새라고 성전 위에 로마 요새가 있었어. 왜냐하면 성전을 항상 내다보고 감시를 해야 되니까. 높은 산 위에 안토니아 요새, 로마 요새가 있어. 항상 성전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거가 요새가 있는데 대제사장 옷을 그리 갖다 반납해야 돼. 그리고 뭐 행사 있을 때마다 대제사장이 가서 옷을 달라. 해갖고 다시 줘야만 입고 또 행사 끝나면 다시 로마 그 안토니아 요새가 맡겨놔야 돼. 얼마나 치욕이냐. 그냥 넘겨. 두 번째, 스스로 위험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시대의 간절한 갈망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마음이었고, 예수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물음은 그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이게 절박한 물음이 됐던 거예요. 로마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물음에 대한 반응은 주로 세 가지였어. 셋 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다. 첫째, 열심당. 두 번째, 에스네파. 세 번째, 사두개파야. 이게 가장 큰 그때 파당이었어. 이스라엘에 세 가지 파가 있었는데, 하나 열심당. 뭐라고요? 열심당. 이걸 시칼이라고. 두 번째, 에스네파. 세 번째가 뭐라고? 사두개파. 그 바리새인도 많이 나오지. 바리새인은 팔을 이루진 않았어. 율법을 어떻게든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라고 한 거고,
이건 파야. 철저히. 열심당은 뭐야? 시카리는 단검을 갖고 다니고 품어. 이따가 옷에다 깊이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여러 군중들 많을 때 그 앞에 로마 군인이 지나가 그냥 칼로 찔러 죽이고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인지를 모르잖아. 이게 열심당들. 이게 독립투사지. 그리고 로마만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세리 같은 것들. 근데 로마 편들었잖아. 그래서 세금 걷어들였잖아. 로마 편드는 사람들까지 다 찔러 죽여버렸어. 이게 열심당이야. 근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시몬이 열심당원이었어. 근데 마태는 또 세리잖아. 시몬과 마태 묶어버렸어. 너 둘이 같은 방 쓰라 이거야. 근데 죽이기도 못하고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우리는 다 싫다. 물러나겠다. 해가지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동굴, 굴속에 들어가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목욕을 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날에는 용변도 안 봐. 우리들은 빛의 자녀고 저것들은 어둠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정결하게 우리는 살겠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어. 흰옷 입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필사를 해. 그래가지고 남겨뒀던 것이 오늘날 사해사본이야. 사해 굴들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양을 키우던 목동 하나가 없어. 양 한 마리가. 그래서 찾으러 가서 동굴이 있네. 이 돌을 들어서 던졌어. 그 동굴로 양이 간 줄 알고. 근데 쨍그랑하고 뭐 그럴 소리가 나니 가서 보니까 이게 흙 항아리 있잖아. 항아리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서 막 두루마리 경전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보니까 사해사본이야. 구약 성경을 그렇게 썼던 거야. 엄청나. 그것이 대대로 내려온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 똑같거든. 그것이 발견되면 얼마 안 돼. 한 50년밖에 안 돼요. 발견되면. 그게 에스네파야. 이것은 광야로 물러나 버린 거고, 이것은 아예 그냥 전투적이고, 이것은 물러난 거고, 이건 뭐예요? 사두개파는 에라 이럴 바야 동화하자. 우리 옛날에 일본 지배받았을 때 부역자들이 있잖아. 일본 놈 편들어 버린 놈들. 그게 오늘날 살아남았고 이 난리가 우리나라 같아. 이게 문제야 지금. 항상 그래요. 이게 사두개파 그거예요. 이게 로마에 어차피 지배를 받을 바야 로마 편을 들어버리자. 동요하자 해갖고 로마한테 달라붙으니까 잘 쓸 수밖에. 로마가 정부의 요직이란 요직 높은 자리는 이것들이 다 차지했어. 그럼 세계파가 예수님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SNF 열심당은 항거하는 파, 항거하는 거 로마어고, 그 다음에 SNF파는 물러가는 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동화하는 파. 뭔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위기 상태에 여러분도 그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셋 중 하나를 여러분들은 택했을 거라 이 말이야. 그밖에 없어. 딱 셋 중 하나. 로마하고 대항을 하든지 물러나서 포기하든지 동화하고 달라붙어서 같이 살든지. 동화하고 같이 살아? 사두개파가 됐을 것 같아.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어. 그러면 저기 여신당.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안 믿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는 그런 거 믿질 않아. 왜? 오늘만이 최고다. 오늘 이 하루를 말하자면 삶은 끝난다. 이제 부활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믿는 놈들이 사두개파였어. 그런데 이런 무리들 셋 중에 봐라. 예수님한테 로마 백부장은 뭐냐? 로마 군인 밑에 대장이 백부장인데 100명을 거느린다. 백부장이 10명 거느리면 10부장,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이래요. 이게 백부장이야. 이게 100명을 거느리니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군 대장이야.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는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8장 10절 보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해버리네. 그럼 열심당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일을 가로. 예수를 아장 일을 간다는 소리야. 이 말을 들은 열심당들은.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네. 또 이건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의 법에 이스라엘 피지배민족은 로마 군인이든 로마인이 가자고 하면은 무조건 오리까지는 가져야 돼. 그때 로마 법에 의해서 군인이 너 이리 와, 이 짐 지고 나 따라와, 오리까지는 가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너를 오리로 가자고 하면 오리가 아니라 십리까지도 가라고 해버렸으니 열심당원들이 보면 이것도 환장을 아닌가. 좋아할 말이 하나도 안 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는 또 나환 자들한테 손을 대고 창녀와 이방인들의 말 걸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정결 규례를 무시해버렸어. 이건 바리새인들을 갖다 완전히 화나게 하는 것들 아니에요. 거기에 에센에 파는 저 광야에 사막에 가서 나 홀로 사는 놈들이니까 틀려버린 거고. 사두개인들처럼 로마에 발탁되는 것도 예수님은 또 싫어해. 로마에 뭐 빌부터 먹을 일이냐 예수님이. 하루는 예수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 마태복음 22장 16, 17 시작. 자기 제자들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니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을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니까. 세금을 내긴 내야 되겠는데 이거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냐 좋지 않냐 이걸 따져 묻는 거야. 옳은 일입니까? 세금 내는 거. 가이사는 뭐예요? 로마 황제야.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배경을 알아야 돼.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시절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 사람 이름이 많아. 오늘날 뭐 김씨, 뭐 옛날 같은 우리 나라에도 막 철수야 영위할 때 철수 이름이 많았잖아. 만드시 유다라는 그 사람이 이 문제로 반란을 주도를 했었어. 예수님 어렸을 때. 반란이 일으켜갖고 결국 로마는 2,000명을 추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켜버렸다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라는 은근한 경고로 그 십자가를 오랫동안 2,000명을 십자가에 방치하고 내버려뒀다니까. 세금을 안 낸다. 가이사한테 로마 황제한테 세금 낼 필요 없다. 선동을 해갖고 2,000명을 유다라는 사람이 그냥 죽인 적이 있어. 그걸 예수님도 알고 이놈들도 알아. 그러니까 예수가 가이사한테 세금 내지 마라 하면은 그 즉시 이제 신고를 해버려. 로마에.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붙잡아다 십자가에 매달 것이고 세금 내지 말라고 하면은. 그리고 가이사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들고 인다할 거란 말이에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내지 말라고 로마한테 주고. 그러게 교묘하게 시험을 하고 빠뜨리려고 함정을 판 거야. 함정을. 그래서 예수가 옳다고 답하면 사람들 로마에 굴복하는 또 예수를 미워할 거고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에 또 하나의 십자가로 응수할 거라 이 말이. 그래서 그 알아 예수가. 그 대답하는 게 마태복음 20장 18,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알지 않았어요. 시험하는 거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갖고 다니는 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님 돈도 안 갖고 다녀. 너 나한테 내놔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 로마 돈이거든. 이게 한쪽은 가이사가 있어. 얼굴 조상이.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래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네. 진짜. 하여튼. 대단한 지혜. 이게 가이사 것 아니냐? 그럼 가이사 것은 세금 가이사한테 내고,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게 있거든,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항상 성전세를 내야 되거든. 계절마다, 뭔 절기마다. 하나님 것은 11조도 걷다 갖다 바쳐라 이거야. 이제 알겠어? 이래버리니까 딱 교통정리가 돼버린 거지. 말을 못 해버리는 거야, 말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오늘 내가 왜 이걸 짚어대느냐. 마지막 말이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한마디가 이 세상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 있다 이거야. 이게 온 세상을 바꿔버린 거야. 이제 알겠어? 아멘. 황제도 필요 없다 이거야. 황제도. 이게 황제 위에 우리가 있다 이거야. 황제한테 바우사도 뭐라고 하냐. 순종을 하고 나오거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 왕권에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말라 이거야. 순종하고 그들에게 말을 잘 들으라는 식으로 사도들도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예수님한테 나온 거예요. 왜? 국가는 국가한테. 근데 하나님 것은 따로 있다 이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것이 아니다는 소리야.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고 하나님의 정부는 교회야. 이제 알겠어? 이게 하나님 나라는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세금들 내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 바치고 다 11조 바치는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이제 알겠어? 그런 부분을 확실히 구분을 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에서 탄압을 하면 들고 일어나 버리잖아. 일어나 버려. 근데 탄압만 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항상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 하나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나라가 잘 되게 하라. 그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살되, 결국은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탄압이 있다든지 억누른다든지 하면은 불같이 일어났던 거고. 왜?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니다는 거고. 하늘나라는 따로 있다는 거거든,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에. 이것이 황제를 무너뜨리고 왕을 무너뜨리고 오늘날 민주주의가 오게 한 게 이것 때문에. 그 당시는 민주주의가 어딨냐. 다 황제가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고 독재 권력들이었는데. 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이 기폭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뒷부분이 뭐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장차 세상을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이게 저 황제의 것이 아닌 것들도 있다는 뜻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황제의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이거야. 황제, 국가의 것이 아닌 것도. 숭배를 지시하는 권리는 황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황제를 숭배하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권력과 야합이 되니까 천주교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권력을 쥐면 안 돼.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타락이 온다니까. 권력과 돈이 있는 데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커지고 돈 많으면은 또 목사가 돈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 이제 알겠어? 그래서 숭배를 지시할 권리는 황제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충성을 요구할 권한도 황제 것이 아니고,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일도 황제 것이 아니고, 한 무력한 이스라엘 국민의 종교적 양심도 황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호칭도 황제 것이 아니다는 거야. 이게 전부가 다 너 황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로마가 보기에 신들의 존재는 황제의 권위를 무한히 벽상을 시켜줬거든. 그러나 예수가 보기에 하나님의 존재는 황제의 권위를 무한히 제한시키는 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로마라는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야. 알았지? 황제보다 높은 다른 세계가 있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제 알겠어?
황제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장차 그 세계의 왕께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이야. 모두가. 여기 아직 시도되지 않은 하나의 개념을 딱 제시한 것이 그 당시에 정교 분립이야. 정교, 정치와 종교가 분리한다는 개념. 원래 이 개념을 반대한 쪽은 교회가 아니라 정부였어. 교회는 분리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정부가 이게 말 잘 듣게 하려면 교회를 합쳐버리게 낚았거든. 그래서 정권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황제가 없는 나라,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저쪽 네덜란드, 그 다음에 영국도 그랬지. 아마 영국 왕이 있었구나. 근데 있든 없든지 간에 목사들을 정부에서 고용을 했어. 그래서 각 교회마다 목사를 발령을 하는데 봉급을 줬어. 뭔 말인지 알아? 봉급을. 한동안 그랬다니까. 지금도 독일은 그런데. 봉급 받아. 그러면 이제 정부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황제의 것이 아닌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말을 마치는 순간 지금껏 적수가 없었던 인간 통치자들은 권력을 드디어 호족수를 만난 거야. 황제의 호족수가 기독교인이야, 이제는.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거,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거야.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전부가 복을 받게 된다. 이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황제든 뭐든 간에 적수로 보진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황제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호족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주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고 황제를. 예수가 복을 주려는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로마 황제에게도 복을 주기를 원했어. 로마 황제도. 분노와 폭력의 그 방법이 아니었어. 예수님 방법이. 황제의 것이 아닌 것들도 있다. 예수는 정치 때문에 갈라진 사람들을 늘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시몬아, 너는 열심당원이다. 이게 12제장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이야. 너는 로마인을 멸시하고 세리 같은 부역자를 멸시한다.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마태야, 너는 부역자이고 멸시받는 세리다. 내가 너도 받겠다. 오늘부터 시몬과 한 방을 쏘라. 묶어버리는 거야. 이건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시몬이. 예수는 위험인물처럼 보였어요. 우리의 전략은 이것이다.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건물도 없고 군대도 없다. 정확히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모두 그들 모두의 길이 틀렸다고 말해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해준다 이 말이야. 기독교가 그거예요. 한 장 넘겨. 돈과 권력을 쥔 로마의 지배자들, 항거하는 세력들, 물러나는 사람들, 부역자들 모두가 다 틀렸다 이거야. 그들 다수는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욕하며 감옥에 가둘 것이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달아나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굴복하지도 않겠다 이거야. 잡아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야. 그래서 그 로마의 박해가 엄청났는데 화형시켜도 그 다음에 막 운동장에다가 막 갔다가 사자를 풀어가지고 뜯어먹게 얼마나 많이 죽었냐 이 말이야. 그래도 당당하게 죽어갔다니까. 예수님을 외치면서 다 죽어갔어. 그래도 그렇게 다 굴복하고 그렇게 다 죽어갔어. 그냥 왜? 계속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이야. 나를 죽이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예수의 정신이라니까. 그냥 계속 그들을 우리 편에 합류하도록 초청할 것이다. 이것이 내 전략이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게 예수님 이야기다 이 말. 세 번째, 황제의 것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고통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이 인류의 사상에 중대한 도약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고대 세계에는 나라마다 숭배하는 신이 있었어요. 역사가 로드니 스타크는 뭐라고 하냐? 시작. 고대 문명에는 국가와 교회라는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두 기관을 서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하지 않았다니까. 국가와 교회라는 말은 공직시장처럼 들렸을 것이다. 다른 종류의 시장도 있단 말인가? 국가와 종교를 별도로 세계로 간주하려면 뭔가 지각변동이 일어나야 돼. 고대 세계는 종교와 국가 권력이 같았어요. 뭔 말인지 알아? 같았어. 나라가 강성할수록 그 나라 위상도 높아진다는 것이 고대의 통념이었어.
가장 큰 나라의 신은 자연이 가장 큰 신으로 입증을 되었고, 그런데 강국을 이루려 했던 이스라엘의 꿈이 죽으면서 그때부터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나라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들 비전이 싹이 텄던 거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으면 싹이 안 텄어. 이게 참 묘한 거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린 바람에 하나님이 나라가 더 크게 되어버린 거야. 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솔로몬 왕 때처럼 지금 오늘날까지도 강대한 국가였다고 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자기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게 하나가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 세대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도 예레미야에서 찾아봐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포로로 잡아갔음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 나라에 살려면은 그 나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도 적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원수 나라에 살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형통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잖아. 어?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 백성의 포로 생활 중에 뭔가 하실 일이 있다 이거야. 너희를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뭐라고?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했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실망을 줘야 돼. 실망을 줘야 거기 하나님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기고만장한 상태에서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을 팍팍 줘버리고. 나 이제 이번 주부터 너희들 실망 줄 테니까 나 지금 미리 선전포고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실망했다? 말 이제 그런 말들이 나와야 돼. 나 때문에 실망했단 말이 안 나오고 이상한 거예요. 실망했어 지금. 웃기만 하네. 어느 나라에 가 있든지 하나님 그 백성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은 그것을 지배하거나 그것을 물러나거나 그것을 동화할 필요가 없었어. 그곳을 사랑하면 됐다 이 말이야. 사랑을 아이가 그 나라에 살면서 뭔 말인지 알아 이제? 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로마도 사랑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바벨론 로마에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있어. 미국을 예를 들자. 광물 채굴업자들이 1849년 캘리포니아에서 금을 발견하자 사람들이 대거 금캐로 캘리포니아 서쪽에 있거든. 저 동쪽 끝에서 수천 리 길을 마차 타고 몰려왔어. 그래서 모두 금을 가져가려는 사람들 뿐이었지 금을 도로 가져다 놓으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거야. 사람들은 뭔가 가져가려고 캘리포니아에 왔고 인기를 얻으려고 오고 부자가 되려고 오고 살 태우려고 오고 즐겁게 놀려고 지금도 오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할리우드에 가는 건 유명해지고 배우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가는 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는 사람들에게 로마를 사랑하라고 했지 로마가 번성할 수 있도록 사업과 교육과 예술과 정치와 지역사회에 참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잘 알아야 돼. 오늘날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물론 교인 중에는 정치인도 올 수가 있지. 그런데 일부러 참여한다? 이런 거는 예수님 사전에는 없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이게 세상에 가서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직업에 충실하게 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일부러 막 참여하거나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로마와 교회 사이의 긴장은 큰 고통과 큰 결실을 동시에 불러왔다. 로마는 이런 예수운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전대미문의 일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니 자연이 대처할 지침도 없었어. 이게 이제 하나 알아야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을 좋아해.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이냐? 그럼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유한국당 사람들 구원할 수 있어 없어? 목사가 민주당 좋아한다고 하면. 그럼 자유한국당은 우리 이 교회에 올 수 있어 없어? 안 온다니까?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자유한국당 막 표 찍어라 뭐 찍어라 난리를 벌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 사람은 구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든 교인이 됐든 정치 권력에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이야. 우리의 사명은 하늘나라에 어서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돼. 전도가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이라니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 내가 그러잖아. 전도라고 그렇게 숫자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려면은 정치에 편입되지 말라 이 말이야. 전도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어? 그 명심할 일이야. 로마 관점에서 보면 종교는 공동선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어. 로마는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 종교라는 단어 릴리전이라는 건데 인체 부위를 연결시키는 인대라는 게 있어. 인대. 그것이 리가먼트라고 그래. 이 단어는 두 가지가 서로 관련되어 있어. 로마 제국에는 많은 종교가 존재했는데 하지만 통치자들은 국민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하면서 황제에게 제사 드리는 것만 하면 너희들은 아무 종교나 믿으라고 로마에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엄청난 이방 신들이 있었거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지 않았어. 그런데 유난히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만큼은 제사를 안 드려버렸단 말이야. 황제에게. 그래가지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호적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그 많은 박해에 수천 명, 수십만 명이 죽고 결국은 313년에 국가종교가 되고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왜 박해를 받을 때 번창을 해요? 엄청나게 번성하고 뻗어나간다. 박해 받으면. 그런데 부자가 되잖아. 그 나라에 아주 먹고 살기 좋잖아. 그럼 쪼그라들어 기독교는. 뭔 말인지 알아? 오늘날 영국이 완벽하게 시들어버렸고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어 이래버린다 이 말이야. 그걸 금요일날부터 놀러만 가. 주일날까지 시끄러 놀다가 월요일 아침이나 오든지. 이 주 5일제 생기면서부터 난리가 벌어지는 거야. 아주 이제 큰일 났어. 한 장을 넘겨요. 그래서 AD 220년이라는 박해 기간 동안에 터툴리안이라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라 시작. 그러나 인간마다 자신의 소신대로 예배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이요 타고난 권리다. 한 사람의 종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종교를 강요하면서 분명히 종교 일부가 아니다. 강요 대신 자유의지가 우리를 이끌어야 한다. 이때 박해받을 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는 거지. 응? 로버트 윌킨즈는 이렇게 썼어요. 시작. 핵심은 이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전통적 종교에 대비되는 새로운 종교가 생겨난 정도가 아니라 종교를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졌다. 그때까지는 종교가 사회와 정치의 하나로 묶여 있었는데 로마가 보기에 기독교는 그 묶인 끈을 풀어내고 있었다니까. 다른 종교는 다 황제 숭배를 했다 이 말이지. 다 묶어져 있어. 종교가 로마 정보고 끈이 묶어져 있는데 기독교만큼은 그 묶어진 끈을 끊어버리고 있다니까. 풀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냥 황제의 것이 아닌 것들도 있고 영원무궁한 나라도 그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정보와 관계와 씨름을 해야 됐고 다른 종교 신봉자들은 그런 식으로 씨름해야 했던 적이 없었어요. 이세기 한 작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운동과 정체를 밝히려고 고심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거주지나 언어나 관습으로는 나머지 인류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각자 주어진 운명대로 헬라인의 도시나 야만인의 도시에 살고 있더라 이거야. 하지만 그들의 시민권을 지배하는 헌법은 아주 놀랍고 어딘지 역설적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에 살지만 체류자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외국이 곧 조국이 뭐야? 모든 조국이 곧 외국이야. 이게 기독교인 정체야. 아,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체류자일 뿐이야. 우리는 여기 나그네일 뿐이야. 이제 알겠어? 그리고 어딜 가든지 그게 조국이고 조국이 또 외국이야. 희한한 논리야. 이게 기독교인이야. 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제3의 인종으로 본 거야. 이 일반 인종이 아니다는 거지. 헬라인 아니면 야만인이라고 그 당시 통상적으로 그랬거든. 근데 헬라인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야만인도 아니고 제3의 인종 아니냐. 그 당시에.
둘 다 아니니까. 헬라인, 야만인이 아니니까. 몇 세기 후에 예수 따르는 어거스틴이 그의 표현은 지상의 도시와 천상 도시를 구분해버렸어요. 구분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렇게 역설합니다. 나라란 작은 강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강도 자체란 작은 나라가 아니고 무엇인가? 잘 생각해봐. 국가라는 것은 강도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고. 그리고 강도 자체가 작은 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그랬어. 그리고 알렉산더 대제에게 붙잡힌 도도한 해적의 이야기를 인용을 했어요. 해적은 그 알렉산더 대제가 누구냐면 로마 황제야. 이렇게 말을 해요. 해적이 이제 붙잡힌 거야. 배 타고 다니면서 왜 배 강탈하는 해적들. 나는 작은 배로 재산을 빼앗으니 세상의 강도라고 부르고 당신은 큰 함대로 온 땅을 빼앗으니 세상의 황제라고 부릅니다. 맞네요. 맞는 말 아니야? 큰 도둑, 작은 도둑. 큰 도둑이야. 도둑놈이지 뭐 큰 도둑이야 내가 작은 도둑이야. 근데 기독교인은 양쪽이 다 아니다 이 말이야. 역사가 버나드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전 아랍어를 비롯한 이슬람교 고전 언어들에는 교회와 세상, 성과 속, 종교와 속세 등에 상응하는 대립어휘들이 없다. 이런 대립어휘들은 기독교 이분법을 표현해 주는데 이슬람교 세계에는 그에 상응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기독교인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게 있어. 하나님의 것 중 첫째가 사랑의 의무라는 거. 이걸 자주 잊어버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 중 첫째가 뭐라고? 사랑의 의무야. 그 의무는 타 종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가 이거 포함이 돼 있어. 다른 종교를 믿든 불신자가 됐든 다 사랑해야 돼 우리는. 대학에 나를 가르쳤던 한 교수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책을 썼는데 표지에 이런 만화가 그려졌어. 중세기 십자군 하나가 말 위에 앉아 아랍인은 목에 창을 겨누고 있고 무릎을 꿇은 아랍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인이 아랍인, 지금 이슬람 믿는 인간에게 창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말해주시오. 내가 엄청나게 관심이 많단 말이오.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죽일 수가 없잖아. 사랑인데. 사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박해받을 때보다 정치 권력을 소유했을 때 행실이 더 나빠. 그런 적이 대부분이야. 지금까지. 처음 몇 세기 동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아예 박해할 때는 굉장히 번창했다 이 말이야. 아까 한 말 그대로예요. 쭉 내려가 밑에. 초대교회 네로가 어떤 놈인가를 잘 알아. 재앙이었어. 자기 어머니를 익사시키려다 실패하자 칼로 찔러 죽여버렸고 네로 어머니 지의 어미를 친척을 변비약으로 독살해버렸고 임신 아내의 배를 발로 차서 죽여버렸고 다른 아내를 날조된 간음 혐의로 처형시켜 죽여버렸어. 네로가. 그 베드로 있지 사도 사도 바울 다 이 네로 황제야 죽어버렸잖아. 네로 때. 그는 지창금과 면사포 등 일체를 갖추어 스포리우스라는 소년과 결혼을 해. 미친놈이야 이게. 그를 거세시켜 더 여자처럼 만들고 소년하고 부부처럼 함께 살았어. 로마가 불타는 동안 자신이 오페라를 불렀다는 소문이 나돌자 그는 그리스도인들 희생양으로 삼아 인간 횃불로 기둥에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 태워버렸잖아. 하지만 교회는 부흥을 했어.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번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네로 황제도 그중 하나였어. 네로라면 능히 바울을 죽일 인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이거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어. 미움보다 강한 사랑이 있어. 몇 세기 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 환상을 보고 기독교로 회심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많이 뒤따르긴 했어요. 박해는 끝났고 더 많은 도덕법이 통과되고 또한 서유럽 문명의 예술, 문화, 교육, 정치 유산의 기초를 단단히 놓았던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후유증에서 아직도 지금도 로마 가톨릭 회복되지 못하고 있잖아. 전에는 카타곰 지하 무덤에 은밀히 모이던 모임들이 이제 웅장한 공공 건물로 입주를 해버렸고 신앙을 기준으로 선발하던 성직자에게 부와 지위와 명성이 쏟아져 들어왔고 주교들은 유명한 부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갔어. 기독교인이 되면 그것이 직업과 재정에 유리하게 옛날은 작용을 했어요. 일단 권력이 생기자 기독교인들은 이교도들 뿐 아니라 일부 동료 그리고 기독교인들까지
이단시에서 법으로 막고 비판을 하더라 이거야. 박해를 하더라 이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런 독점 체제에서 기독교 성직자들 온갖 특권 누렸고 변질된 교회를 재현하는 데 만족했어. 그런 교회는 국고로 운영되는 고대 문명의 신전 종교들과 이제는 흡사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변질되고 있잖아.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 나라는 계속 뜻밖의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쭉 읽어봐요. 쭉 읽어보고 넘겨요. 자, 이제 황제의 것이 아닌 것도 있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무지한 목숨을 살려고 할 수 있는 권리도 그중 하나인데, AD 890년, 지금부터 그러니까 약 1100년 전, 영국 알프레드 대왕이 편찬한 법전은 명백히 모세의 율법과 예수의 황금률에 기초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것은 고대 로마법과 달리 만인에게 똑같이 적용됐어요. 알프레드 왕 자신이 그것을 멋지게 표현해서 뭐라고 했냐. 아주 공정하게 판결하라.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내리는 판결이 다르지 않게 하라. 친구와 적에게 내리는 판결도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왕이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뭐 말인지 알아? 이것이 영국의 전통인 보통법 기초가 됐고, 알프레드는 일부러 그 법의 토대를 모세와 예수의 전통에다 둔 거야. 그는 감히 나 스스로 정한 법은 많지 않다 하고 겸손히 말하는 거야. 왕인데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허물어버린 게 누구야? 벌써 모세법이라고 하잖아. 왕권을 허물어버리고 있잖아 지금. 이 영국부터 시작한 거야 영국이. 그로부터 몇 세기 후 일단의 귀족들이 존 왕과 만남을 강행하여 한 문서에 서명을 했는데 그것이 영국 헌법 기초가 된 대헌장이야. 이 대헌장이 제일 먼저 민주주의 시초가 됐고, 이어서 프랑스에 또 프랑스가 이것을 그대로 또 했고, 나중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고 미국의 민주주의 꽃피운 게 청교도의 정신이었다니까. 기독교. 대헌장을 작성한 주요 인물은 누구냐? 캔터베리 대주교인 스티브 랭턴이야. 랭턴. 당시에는 소수의 부유한 귀족층 외에 별로 대헌장의 수혜자가 없었지만 대헌장에 담겨있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장차 혁명을 이제 몰고 오는 거야. 여기 왕보다 높은 법이 있다. 왕도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사상 최초로 이제 왕도 법의 구속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도 그래서 법의 구속을 받게 만들어버리잖아. 이게 다 이게 기독교가 전파돼갖고 이렇게 민주주의가 싹이 튼 거예요. 황제의 것인 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야. 자기 혼자만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리도 그것도 황제의 것인 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황제가 꿈에도 몰랐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말할 때 그 담긴 의미에 많은 사상이 거기서 사상이 파생이 됐는데, 개인의 권리 전부 제한된 영역, 신앙의 자유, 국가 권력의 분립, 양심의 자유 등 모두 여기에 해당돼요. 바로 이런 연관성 때문에 미국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어. 미국 독립전쟁의 가장 큰 위협은 민간정부의 원리와 기독교 원리를 불가분의 끈으로 묶어두었어요. 이래서 민주주의가 탄생했다 이거야. 필라델피아, 미국에 가면은 자유의 종이 있어요. 자유의 종이 있는데 거기에 선지자 말씀이 뭐냐면은 레위기 25장 10절 그 자유의 종에다가 새겼는데,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새겼다니까. 자유종을 만들고. 이게 희년 50년째를 기념해서 한 거예요. 네? 레위기 25장 10절 중간 부분 가면 나와. 찾아봐 나중에. 한 장을 넘겨요. 인간의 기본 가치도 황제에 의하신 것이 아닌 재산 중이야. 황제에 의하시 아닌 재산 중 하나가 인간의 기본 가치야. 이걸 누가 막어? 오스카 로메로라는 신학자가 산살바도로 주교로 지명된 이유는 다분히 그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은 온건파로 비춰졌기 때문에 산살바도로의 주교로 임명됐어. 그러나 지명된 지 몇 주 후에 휘하의 한 사제가 살해를 당했어. 그래서 로메로 사형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선물이었지만 그때부터 정부의 암살단에게는 도적이 되어버렸어.
그는 정의를 부르짖는 근거가 예수가 가르친 사상에 있다고 역설을 했어요. 누구든지 인간을 고문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이에 교회는 마땅히 십자가와 순교를 감수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들도 그렇게 모욕을 하고 박해를 다 들고 일어나 버려야 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뭐 말인지 알아? 예배 시간에 이 말을 한 직후 그는 저격병에게 살해당했어. 총탄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필립 젠킨스는 우리 시대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지적했는데 100년 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80%가 유럽과 미국에 살았지만 100년 전에 지금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70%가 남반구, 남미, 아프리카, 동양에 살고 있어. 북반구에는 다 시들어가고 있다니까. 참 묘해. 잘 사니까 그래 북반구가. 근데 남반구는 못 사니까 자꾸 남반구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젠킨스는 기독교는 가난하고 박해받는 사람들 사이에는 놀랍도록 부흥하는 데 반해서 부유하고 안전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쇠퇴하고 있더라 이거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 부유하든 가난하든 복음은 전파가 돼야 되고 전도돼서 예수 쪽으로 돌려 세울 사람은 많다고 봐야 돼. 지금도. 이제 알겠어요? 거기 보면 내가 아는 한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자기 분야의 몇 안 되는 전문의 중 하나였다. 당시 그곳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는 뛰어난 의술로 유명했는지라 엄격한 감시를 받으면서도 때로 특혜가 주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그는 몇 차례 교도소에 드나들었다. 그가 속했던 작은 교회는 활기가 넘쳤고 교인들이 모든 것을 공유했다. 예배로 모일 때면 그들은 창문을 가리고도 기쁨이 넘쳤다. 왜 창문을 가렸을까? 이슬람 국가예요 이게. 그들은 서로의 삶을 세세한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알았다. 내가 아는 미국 교회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늘 체포될 위험 속에 살았다. 그들은 세계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의 집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무엇이든 도움되는 내용을 적으려고 종이와 펜을 꺼내 들곤 했다. 미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다. 나와 그 의사는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박해와 고난이 끝나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는 정말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왜 고난이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더라 이거야. 왜 고난이 없어도록 기도해야 되냐 이거야.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싹이 터. 당시 그 나라의 통치자는 이미 잊혀진 존재여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얼굴은 마르크스와 레닌과 나란히 포스터에 등장하곤 했다. 흔히 놀림감 3인조라고 불린다고 했다. 반면에 감옥에 드나들며 살던 사람들은 영웅이 되었다.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한가? 어떤 나라가 진짜인가? 최근에 어느 역사가의 말을 들으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정치가라고 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그가 남긴 유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그는 로마법, 팍스 로마나 도로, 수로, 세상 최고의 군사조직, 가장 화려한 제국 따위를 거론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꿈에도 모를 사실이 있어. 이게 로마 황제였고 로마 황제 가장 위대한 그의 제위 중에 벌어진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은 그가 본 적도 없는 한 마을에서 그가 들어보지도 못한 한 아기가 태어난 일이다. 이 누구야? 예수야. 그가 꿈에도 모를 사실이 또 있다. 황제 치하의 최고 유산인 그가 황제의 것이 아닌 것들의 범주를 규정을 해버렸어. 황제의 것을 다 무너뜨린 게 누구야? 예수. 민주주의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게 누구야? 예수. 예수님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알았어요? 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참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사상,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 이것을 오늘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주여, 앞으로도 참으로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섬기고 살아가며 참으로 복음이 전하지 못한 그곳에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맞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를 마칩니다.